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0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시내가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소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봉독한 말씀을 위주로 다니엘의 믿음의 돌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능히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정면 돌파입니다. 믿음의 정면 돌파. 믿음의 정면 돌파. 믿음으로 정면 돌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면 돌파라는 것은 피하거나 애두르지 않고 직접 맞서서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면 돌파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피하고 숨고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정면 돌파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정면 돌파했을 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주 명석하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뛰어나고. 그런데 왜 오늘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정면 돌파를 한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반드시 우리는 결과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이 극박한 상황 아닙니까? 좀 죽음의 길목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무 주권이 없어요. 포로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고, 여기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시대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시대에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을 어기면 그냥 즉각 조치되는 거예요. 그걸 다 압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알면서도 절대 신앙에서는 물러서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고 정면 돌파를 했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러면 지금 10절에서 보면 이제 조서를 내린 겁니다. 조서. 조서라는 것은 법에 준한 거예요. 시행령이죠. 왕의 시행령. 왕이 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저들이, 악인들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해도 다니엘을 처리해야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서 사인을 받는 거죠. 도장.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다.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과 왕의 시행령을 만약에 범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어떤 곳이냐, 그냥 누구나 거기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다 먹혀버려요. 예의 없어요. 사자의 굶주림 속에서 먹잇감으로 주는 거예요. 먹잇감. 사자 먹잇감으로. 다니엘이 이제 거기에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사자골 속에 집어 던졌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믿음의 돌파입니다. 그게. 보세요. 이제 어떻게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는가? 여전히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으로서 포로에 잡혀온 상황인데 변함이 없어요. 신앙이. 여기 나오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유대에 있을 때에 하던 대로 끌려왔고, 다른 나라고 그 법을 지켜야 되고, 또 도장에 찍힌 것도 있고, 반드시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먹힘을 당하고 다 알아요.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알아요. 만약에 왕의 금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신앙을 지킨 거예요. 이게 정면 돌파입니다. 믿음의 정면 돌파.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안 있죠.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간에 해치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여야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모함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11절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민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왕이 도장 찍었지 않느냐, 왕이 사인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실상 느부갓네살 왕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민의에 의해서 도장도 찍었지만 정말 처치하기는 싫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다니엘이. 저 왕이 볼 때는.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허락했어요.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저들의 말대로 이제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서 던져 넣으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아, 그렇죠?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방 나라 왕인데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보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장도 찍었고 사자굴 속에도 집어넣으라고 명령했지만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허락해놓고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제발 좀 저 다니엘을 보호해달라. 이게 지금 다니엘 측근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소리예요. 왕이.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게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20절에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날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일으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다니엘의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왕의 금령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그래서 환경 앞에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줘 가지고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다니엘을. 국무총리가 그냥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또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더니 자기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임마누엘만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 정면 돌파한 사람이 3장 18절에 나와요. 다니엘 3장 18절에. 다니엘의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의 정면 돌파를 또 봅니다. 이들도 여전히 포로예요. 유다의 포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와서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그 나라 법령이 이제 명령이 내려졌어요.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 풀무불 속이 얼마나 뜨거운지 상상이 안 됩니다. 풀무불 속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타 죽었으니까요.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안 타 죽고 그를 집어 넣은 사람은 타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니엘 3장 18절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문제 앞에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안 들어갈 것이고 절을 안 하면 들어간다.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당당합니다. 죽음 내는 거예요. 목숨.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포로된 상황에서 지금 풀무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타 죽어요. 뭐 시간 없어요. 그냥 타 죽는 거예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다는 것은 믿음의 힘이 아니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고백은 목숨을 내놓은 결단이에요. 믿음의 정면 돌파예요. 그래서 왕의 금령을 어기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타 죽었을까요? 안 타 죽었죠. 절대로 타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을 드러내.
아, 저런 상황에도 사네? 저런 상황이 있는데도 살아남았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결국은. 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고 또 믿음의 사람을 높여주시고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도지사급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네? 도지사급. 막강한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 절대 손해 안 됩니다. 당장 볼 때는 손해죠. 당장 볼 때는 죽음 앞이죠. 당장 볼 때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3장 28절에 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왕입니다. 대적나라예요. 유대민족의 대적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한테 말하는 그가 그의 천사, 그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의 천사도 하나님 보낸 천사예요.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보세요. 멋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이 믿음의 정면 돌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똑똑히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도, 뭐 말하려면 한도 없지만 한 5명만 말합니다. 에스도 4장 16절에 에스도도 역시 포로예요. 바사라는 나라, 이란이죠. 바사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죠. 삼촌 모르드게와 같이. 이때 에스더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을 그리워하고 항상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포로로 지금 끌려온 상황이지만은 항상 유대 민족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해치려고 할 때 유대 민족을 다 해쳐야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들이 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긴다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목숨 건 거예요. 규례를 어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돌파력을 가지고 죽으면 죽어도 좋다. 나는 규례를 지킬 수가 없다. 그 규례가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각오로 믿음으로 돌파했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대인을 살리는 한 사람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돌파를 통해서 그 바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살리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돌파. 그 영향이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또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바울의 믿음의 돌파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알고 뛰어드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죽음의 길을 알고 뛰어들었잖아요. 죽는 걸 뻔히 알아. 안 지키면 죽어 그냥. 그런데 뛰어들었잖아요. 바울도 지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이 먼저여야 돼요. 어떤 것보다 사명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사명자죠. 뭐 자녀들, 가정들 뭐 다들 보고 간다? 그거 사명자 아니죠, 그거는. 근데 대부분 뭐 그런 분들이 많죠. 이거 생각, 저거 생각.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지금 바울이 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성령이 말해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가만 안 돼.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이게 쉽지 않죠. 뻔히 가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뻔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가야 되는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몸살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두 구절이에요. 1절과 4절. 믿음의 이제 돌파력. 아브라함은 75세예요. 이 나이가. 75세면요. 이 도시에 있다가도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나이 먹으면 나이가 들으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보통 일입니까 이게? 나이 먹었어요. 젊을 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어딘지도 잘 모르고 뭐 미지의 세계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이 결단이? 나이는 먹었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런데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이 나이에 고향을 버리고 아비집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떠난다? 이 보통 결단이 아니죠, 이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야에 있으면 안 돼요, 갈대아 우르야.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 도시잖아요. 제약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빼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복을 주시려고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절대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를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부르시잖아. 우리도 불렀어요. 일단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면.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믿음의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거 도대체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이거 도대체 이거. 누구를 내가 보장받고 이걸 떠나야 돼 지금? 수십 년 살아오고 75년 동안 살아온 고향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 떠나라니. 쉽겠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합니다. 기꺼이.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우린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도 안 되고 환경 따라가도 안 되고 말씀 따라가요. 말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다 했잖아.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실질적으로. 믿음의 복도 받았지만은 실질 경제적인 축복도 상상이 안 되는 복을 받았어요. 종업원을 318명을 거느렸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전혀 상황과는 상관없거든요. 전혀 아닌 가운데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뛰어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와요. 때로는. 그 믿음의 승부잖아요. 믿음의 승부수. 이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험을 보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더 소개하자면 뭐 요셉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뭐 이삭 등등 수없는 사람이 있죠. 에녹, 뭐 아벨, 노아, 수없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 11장에.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누가 못 말려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을 너 하지 마, 말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할 것 같습니까? 죽음의 눈앞에 코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톱으로 켜고 돌을 맞고 태창으로 맞고 막 밤의 위험 뭐 이런저런 엄청난 일들을 다 경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겪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못 말려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막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는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힘으로 모든 환경들을 돌파하고 나간 거죠. 이랬을 때는 반드시 결과가 돌아온다.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쓰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제 성경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 다 그게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앞에는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계곡도 있고 여러 가지 험난한 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우리 앞에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 이하처럼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생각으로 해결하는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돌파력을 가지고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도, 바울, 아브라함 몇 사람만 우리가 보았지만 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택하고 믿음으로 돌파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